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가정에 임한 성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역사,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귀한 진리가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주님으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도 귀한 소식이고 너무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심령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민족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든 이제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이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에 전해진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리아와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마리아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이 어떻게 성탄을 이루었는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요셉 가정이라고 하는, 또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할, 요셉의 가정에 임한 성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심령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이것을 잘 이겨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정혼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임신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셉 자신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만약에 한마디만 말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그것이 바로 유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으로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의 이 이슬람 국가들 보면은 아주 이 부정한 여자나 간음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 법이 엄격합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규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여성의 경우는 아주 엄격한 그들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해교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가늠한 사람들을 그냥 돌로 지금도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을 합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 중 한 부분을 절단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가운데 급격한 이제 사상을 가진 탈레반은 이 간음자들의 목을 자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목을 4일 동안 매달아 두었는데 이제는 15분간만 매달아 두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법을 바꿨다 그래요. 전에는 큰 돌을 사용을 했는데 작은 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정도 돌로 쳐도 죽지 않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런 면에서 아주 엄격한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자기 마음에 다가온 그 충격을 자기 내면에 조용히 담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될 때에 비교적 이런 그 위대한 인물들은 그 충격을 이렇게 잘 흡수하고 수용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충격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주 강한 독한 이런 술을 음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음주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위스키라고 하는 술이 세계에서 가장 독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위스키라고 하는 이 술을 영국이 세계를 향해서 온 세계를 침략할 때 이 영국에서 위스키
이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또 세계를 침공할 때 독일에서 이 위스키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럽인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그 순한 이 포도주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이 프랑스는 와인이라고 하는 이 술이 또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백이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을 우리가 침략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한 도시문화의 발달과 함께 또 인홍현상과 함께 또 각박한 이런 입시 경쟁이나 취업 경쟁이나 또 생존 경쟁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술 소비 문화가 높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요. 그 중에서도 독한 위스키 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잔도 안 먹어봤는데 누가 마셔서 이렇게 많이 수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스키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걸리라고 하는 술이 있었어요. 저도 막걸리를 예전에 먹어봤는데 막걸리가 맛이 괜찮아요. 막걸리가 순하고 또 빨리 취하지도 않고 깨주는 농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들이 그 힘들게 일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걸 그거라도 마셔야 일을 못하는 거죠. 또 농주라고 하는데 약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술 문화가 바뀌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막걸리는 뒤처리 쳐지고 소주가 소주는 그냥 소주라고 하는 거 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주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많이 음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명한 게 한국 주류 문화에서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폭탄주 문화라는 게 있대요. 소주에다가 위스키를 섞어가지고 폭탄주를 만들었어.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독한 술을 마셔가면서 이제 그런 시름을 잊어보고 충격을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최순실 국정 논란 사건으로 이제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구형이 되고 이제 선고를 남기고 있는데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라냐? 어떤 조사에 보니까 한 80% 되는 국민들이 차라리 이런 나라 같으면 해외로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의견까지 나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술로 달래는 그러면서 술 소비가 더욱더 많아지고 술 문화가 이렇게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정혼한 자기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것을 술로 이겨버리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요셉도 엄청난 술을 마셔야만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충격을 가만히 속으로 사귀면서 그런 요셉은 믿음으로 그런 충격을 흡수하고 소화해내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요셉으로부터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화적인, 사회환경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닥치는 이런 충격을 우리가 받지만은 요셉처럼 그런 충격을 잘 소화하고 흡수하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신중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떠들거나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의 수가 60만 명으로 나오죠. 각 지파별로 다 조사해가지고 남자 20세 이상 장전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전체 국민을 얘기한다고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이 200만 명 되는 인원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살 때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뭘 먹고 삽니까? 광야는 무슨 곡식을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허들판입니다. 곡식을 심어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모래 땅이고 사막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사람들이 다 장막에서 잠자고 있을 때 만나가 내리는데 해가 떠오르면은 나가보면은 거기에 가서 그 만나를 이제 모아다가 하루에 식량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시끄럽게 우당탕 이렇게 내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소리도 없이 살가머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바깥에 나가서 그 만나를 모아다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연명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실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만은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도요, 홍해가 갈라져라, 그러니까 홍해가 한순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통풍을 어디서 불어온지도 모르게 바람이 불러 소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낸 거예요. 땅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끄럽고 막 우당탕탕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용히 가만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가만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당면한 이런 사건이 너무도 크고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이었지만은 요셉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가만히 그것을 신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미국의 기업인 가운데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 왕이라 그러죠. 강철한 카네기가 큰 기업을 일구면서 그 일할 가운데 해고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공장을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일하는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기 일에 그냥 신중하고 자기 일에 철저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일하는 것이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장에 공장장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카네기가 그 일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일을 성실히 잘하는데 이제 지금 공장에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그 후임으로 내가 당신을 공장장으로 지명을 하겠다.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공장에서 용접공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나는 용접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이 있고 틈없이 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공장을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카네이가 당신 정말 성실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받는 봉급을 주겠다. 실제로 그 용접공에게 카네기가 대통령이 받는 급여를 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은 막 이것을 소문내고 사람들에게 막 광고하고 알리고 큰 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의 이 정원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결국은 마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예 이혼을 해서 조용히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저도 없이 마음은 분하지만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흥분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정하다, 결백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공정하고 결백하고 성실하게 그런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요셉은 분한 감정을 가지고 마리아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창피를 주든지 이제 이런 모든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마리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과 그 요셉의 가정에서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요셉은 살렸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를 찾기란 너무나 쉬운데 의인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 장로를 찾기란 너무나 쉬운데 의로운 장로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 사람 유명하다고 말하면서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 돈 많다고 말하면서도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례가 깊고 의로운 요셉과 요셉 가정에 임한 성탄 덕분에 오늘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런 귀한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밤에 라면이 먹고 싶은데 추우니까 밖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퇴근하는 길에 라면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30분 후에 들어오면서 라면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라면을 3개나 사왔어요. 6개나 사왔어요. 종류별로 6개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내가 라면 1개만 사오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라면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일단 여러 개를 샀으니까 그중에 내가 골라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래요. 야, 우리 아버지는 라면 하나를 사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깊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의로운 요셉 정말 사랑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 요셉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기를 극복한 진정한 극기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잠언에 보면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동침하지를 않았다. 같이 1년을 살면서 부부인데 같이 1년을 살면서 동침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극기의 자세입니다. 요셉도 젊은 사람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극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 그 배후에 이러한 숨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나팔꽃이, 나팔처럼 생긴 꽃이 나팔꽃이죠. 그 나팔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잘 피는지.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시들어지는데 아침만 되면은 나팔꽃이 아주 그 이슬을 머금고 청초하게 그 보라색도 띄고 좀 붉은색도 띄고 그러면서 이 나팔꽃이
나팔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은 야, 참 아름답다, 이쁘다.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니까. 근데 어떤 그 식물학자가 나팔꽃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나팔꽃이 24시간 내내 나팔꽃이 피를 때 어떻게 피는가를 본 거예요. 그 나팔꽃은 보면 아침에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나팔꽃과 이 시간과의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나팔꽃이 언제 피는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나팔꽃에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빛을 비춰줘 가지고 광도가 낮처럼 밝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팔꽃이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팔꽃이 꽃이 안 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이 돼 가지고 어둠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어두운 그런 밤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나팔꽃이 쫙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면은 꽃이 안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어둠과 같은 그야말로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기도 되고 곤고한 일에 처하기도 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빛으로 보면은 어둠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광경을,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극기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이뤄지기까지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를 인내하고 극기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자기를 이길 줄 알고 자기를 요셉처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뉴샴푸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뉴샴푸톤이라고 하는 도시는 한 3만 5천 명쯤 되는 사람이 사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무슨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오두막집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만하지만 이 집은 미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이 오두막 집을 짓고 살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들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선교도적인 전통과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12명의 자녀들이 그 후에 2대, 3대, 4대, 5대 이르도록 후손이 늘어가는 가운데, 그 가문에서 미국의 역사상 부통령이 한 사람이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을 배출하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사와 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68명의 의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사회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집안에 그 경건한 부인 사라의 가정에 12명의 자녀들에게 이런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임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그 베들레헴, 지금 온 세계의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요셉의 가정처럼 정말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놀라운 이 성탄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의로운 요셉처럼 그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에도 요셉의 가정처럼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놀랍게 들어 쓰임을 받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